같이 해볼까요?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살자.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살자. 구원받은 거. 와, 나 같은 게 구원받았어. 나 같은 게 구원받았어. 하면 감격, 감탄사. 이야, 엄청난 은혜야. 내 행위나 내 모습 보면 난 구원받을 자격 없는데,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 구원의 그 사랑을 내가 누리며 사는 게 저 목회하는 거야. 누리며 사는 거 조금이라도 흉내라도 내는 게 차량 운전하는 거야. 식당 봉사하는 거고, 성가대하는 거고, 교사하는 거고, 헌금 내는 거고, 조금이라도 받은 은혜의 축복에 비하면 엄청난데 조금이라도 내가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런 것 없이 그냥 의무감으로 살면 안 되잖아. 구원의 축복과 구원의 감격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 정상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요, 어떤 색깔의 안경을 썼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세상이 달라 보여요. 검정 안경을 쓰면 세상이 다 껌껌하게 보여요. 제가 사실은 아시는 눈치 빠르신 분 아실 건데, 제가 이 안경이 보통 안경이 아닙니다. 이게 변색 안경입니다. 그래서 자외선이 딱 쬐면 눈이 막 부셔가지고 갑자기 껌껌해집니다. 이렇게 선글라스 같아요. 갈색 껌껌하게 돼요. 갑자기 갈색으로 보여요. 어떤 사람은 멋부린다고 막 뻘겋으로만 선글라스를 끼면 세상이 다 뻘겋으로만 여자들이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색깔의 안경을 썼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다른 색깔로 보이는 거예요. 다르게 세상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저도 변색 안경을 쓰면서도 그걸 많이 느꼈어요. 막 우리 손주가요, 할아버지 자꾸 쳐다봐. 그래서 왜 쳐다보나 그랬더니 갑자기 껌껌해졌어. 먼저 얻은 사람이 이제 그런 것처럼 나는 세상이 뻘겋게 보이고 세상이 갈색으로 보이고 세상이 검게 보이는 게 나는 정상이라고 생각해. 요게 문제예요, 요게. 네. 이거 굳이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그게 진리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진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경을 잘못 낀 건데. 그렇죠? 그게 참 심각한 문제죠. 그걸 우리가 보통 보면 인생관이라 그래. 인생관. 우리가 이렇게 인원이 모여있지만 인생관이 각자가 다 달라요. 물질관이 달라요. 신앙관이 달라요. 부부래도 다 달라요. 저는 목사지만 목사들도 보니까요, 목회관이 다 달라요. 어떤 관이냐, 어떤 안경을 끼고 있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 무신론자들 있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무신론자들이나 우리 교인 중에서도 이제 3층이나 지닌 분들이 교인들 중에서도 아직 교회를 다니는데 무신론자는 좀 벗어난 것 같이 겉으로는. 근데 교회는 나오니까 벗어난 것 같아요. 근데 신앙 체험을 아직 못했어. 이걸 저는 성경적으로 구원의 감격을 아직 누리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너무 고마워, 감사해. 나는 이런 거 아직 경험 못하고 그 교회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잖아요. 구원의 감격,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 사람, 경험하지 못한 사람. 교인 중에서도 신앙 체험을 했음에도 또 어떤 사람은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요. 목사님, 나는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은혜 체험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약간 삐딱한 사람이 있어요. 에?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무신론자는 무신론자대로, 체험한 사람대로 잘못된 또 그 관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어. 성경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어. 성령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예배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삶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직분과 사명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인생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편견이다, 고정관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고상하게 얘기하면 관점이야. 좋게 얘기하면 다 나름대로 예배에 대한 관점, 인생에 대한 관점, 신앙에 대한 관점이 다 달라요. 시각이 달라요. 철학이 달라요. 사상이 다 달라요. 그래서 보면
이 무신론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무신론자들이 있습니다. 무신론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없다. 우리 자막을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 무신론자지요. 이런 사람도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이 없다. 이 사람들은요,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 인정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도 인정해도 사기당하는 세상인데 그걸 어떻게 인정합니까? 어쨌든 간에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영적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사람은요, 어떻게 존재가 이루어졌는가 하면 영과 혼과 육으로 사람이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인격체거든요. 그런데 육적인 면만 전부 다야, 보이는 것만 전부 다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뭐라 그래요? 유물론자라고. 유물론자. 그래서 공산주의가 유물론자 아닙니까? 사회주의자가. 뭡니까? 우리 사람을 인격체로 보지는 않는 거예요. 영혼 육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로 보는 거예요. 물질로 사람을 짜가지고 죽여가지고 기름 내가지고 비행기 탱크 돌리자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신론자들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무신론자 측에 속하는 거지만은 불가지론자들이 있습니다. 이 뭔가 하면 초경험적인 존재.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은 인정할 수 없다 이 말이야. 내가 경험한 것도 인정할까 말까 누가 그러는데, 경험하지 못한 것은 인식이 불가능하다, 죽어봐야 아는 거다. 그러니까 절대 이 세상에 절대적인 존재는 있을 수가 없다. 인간은 신을 인식할 수가 없어. 그래 안 그래? 그게 불가지론자들이에요. 또 회의론자들이 있습니다. 회의론자들은 절대적인 진리는 존재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생각은 할 수 있어, 상상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이렇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 그게 회의론자예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교회 밖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요, 인간의 이성을 앞세웁니다. 내가 이성이요, 생각, 지각. 인간의 이성을 앞세우는 거예요. 이걸 절대화시키는 겁니다. 이것을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것, 그것만 생각하는 걸 합리화시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인간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대로 내가 왕이요, 내 생각이 절대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인본주의라고 그래요. 인본주의. 성경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성 합리적이어야 돼.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죠? 연말 연초 때나 무슨 큰 건물 지고 이럴 때 보면요, 많이 배운 사람들, 해외 유학도 갔다 오고 많이 똑똑한 인테리들이요, 뭐 할 때 보면 돼지 대가리를 갖다 놓고 거기다 절을 하고 막 돈 수표도 집어넣고요, 막 절을 합니다. 여러분, 저 시골 사람들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삐까뻔쩍한 강남 가운데서 이런 것들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게 전부 불가리론자, 무신론자들, 회의론자들, 그러죠. 그런데 이런 것은요, 제가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도 이해가 돼. 왜 이해가 되는가 하면요, 신앙 체험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 당연해. 세상 학문을 많이 배웠어도 신앙 체험이 없으니까, 구원의 감격을 누리지 못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건 당연해. 뭐 일출을 보러 가자, 뭐 얼어 가자, 뭐 다 그렇게 하는 거 이해가 간단 말이야. 신앙 체험을 안 했으니까 이해가 가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사람들이 문제인가 하면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인데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극단주의적인, 그래서 예수님을 잘못 믿는 사람이 문제예요. 문제입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합니다. 영광을 가리웁니다. 믿음 약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장애물이 됩니다. 내가 잘못 믿으니까 내 자녀가 나를 보고 신앙이 다 떨어져. 먼저 믿은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니까, 목사가 잘못하니까 집사, 권사 다 떨어지는 거야. 다 떨어지는 거예요. 누구 뭐라 그럴 하나도 없어. 예? 내가 장애물이 되고 방해물이 되는 거예요.
먼저 믿은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잘못 믿으니까 아예 무신론자면 괜찮은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기독교인들이 조롱거리가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거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구체적으로 또 디테일하게 기록을 해봤는데요. 여러분 나에게 해당되면 목사님 나 들으라고 하면서 절대 아니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종류의 사람이지요. 잘못 믿는 내가 기도하면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이런 교만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내가 기도하면 다 응답돼.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신을 동격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교회 안에도 약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기도를 받아야만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영적으로 압력을 가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추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사람들이죠.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사도 바울 시대에도 보면요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질서를 파괴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람은요 아무리 신령을 해도 중보자일지언정 응답자가 아니에요. 아멘이죠? 응답자가 아닙니다. 전능자가 해결자가 아닙니다. 기도 응답의 주인공은 누구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런 사람들이 잘못 믿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심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요 비판하고 막 정죄하는데 익숙한 사람이 있어. 난 제일 싫더라 그런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도 싫어해.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 목사가 저래, 장로가 저래, 권사가 저래, 집사가 저래, 뭐 이런 사람이 오래 믿은 사람이 저래. 이런 필요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고 이걸 우리 몇 년 전에 1, 2년 전에 수요일 날 계속 말씀을 들었는데 선악과 생명과 말씀을 들었는데 이 사람은 신앙생활에도 맨날 선악과만 따먹는 거예요. 맞아 틀려 악해 선해 이러는 거예요.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율법주의에 빠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죄 아래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너 뭐 어떻게 말이야 기도도 안 하는 게 말이야 11조도 안 하는 게 말이야 주일 성수도 안 하는 게 말이야 그럴 수가 있어도 세상에서 그렇게 악하게 더럽고 추악하게 살면서 말이야 그 율법적으로 보면 전부 죽일 놈들이거든. 그렇죠. 이거 죄잖아요. 잘못된 거잖아요. 그걸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신자는요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그러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구원해 주셨어요. 왜? 내가 사랑받았고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았잖아. 그러니까 나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심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에요. 믿으시면 크게 아멘.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의로운 사람들 깨끗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아니고 죄인들이 모여있는 곳이요. 여기 다 동의하시죠? 죄인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그러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하고 구원하려고 왔다. 회개시키고 구원하려고 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말로 얘기를 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목적은 말씀을 듣는 목적은 내가 기가 팍 죽었는데 기가 살라고 나온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내가 기를 살리는 종교, 자유를 주는 종교, 해방을 시켜주는 종교가 기독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성경 진리를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말을 절대화하더라고요. 똑똑 바보야. 황희도 사투리를 보면 이런 사람은요 무신론자와 똑같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말이 신이야. 지네 말이고 법이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초대교회 때도 영지주의라는 것이 있어요. 영적 지식이 있어야만 구원받는다.
그노티시즘, 영지주의라는 것이 있어 이단 요소가 많죠. 오늘날도 많이 있죠. 신천지, 통일교, 안상홍, 증인의 이 성경 지식이 없으면 구원 못 받아 그러잖아요. 여러분 공부 많이 해야 구원 받아요?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영적 지식이 없고 성경 지식, 구원의 지식이 없는 사람은요, 다 어떻게 취급하는 줄 아세요? 잘 들으세요. 가족이라도 자식이라도 남편이라도 아내라도요,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이걸 몰라 순수해서 사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위험합니까? 영적인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지식적인 것만 얘기하죠. 어떤 사람은요, 또 어떤 이래요. 예수님이 언제 오신 줄 다 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 공통분모를 보면 하나님은 예고는 하지만 언제 몇 월 몇 시에 온다는 말씀이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라고 그냥 나한테 예고했다. 나한테 날짜를 예고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 알죠?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어요. 이장님 휴가론이라든지 재림교회, 안식일교회, 정명성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믿는데 잘못 믿는 거예요. 잘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욕되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만 하시는 일을 자기가 할 수 있다고 미혹을 합니다. 재림 종말을 주장하면서 문제는 뭐가 문제냐? 거기까지 그래 네 맘대로 그렇게 해석해라 그런데 그걸 강조하면서 현실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우리 교회, 우리 교단에만 와야 구원받는다고 말해놓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교회론과 어떤 교파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강조점이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장로교도 여러 파가 있잖아요. 뭐 기감, 뭐 합동, 통합. 장로교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대장이야, 감독자야, 하나님이 다 모든 세상 질서, 사람의 인생을 다 관리 감독하는가, 그걸 특별히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 감리교나 성결교나 오순절 계통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만 내 인간의 의지도 중요해. 자유의지도 중요해. 이거 강조하는 거, 강조점의 차이지. 우리 교단에 와야 된다, 우리 교회에 와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이건 아니거든요. 교파하고 교단하고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의 점을 찍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면에서 이런 사람들은 보면, 그래서 아까 무신론자나 뭐 불가지론자, 회의론자 이런 사람들보다 더 골치 아픈 사람이에요. 더 골치 아파요. 더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교회 이름을 빙자해서, 신앙의 이름을 빙자해서 유사종교, 이단, 사이비 집단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사사시대가 있었습니다. 사사시대의 그 현상이 어떤 현상인가 하면 이겁니다. 한마디로 사사시대를 요약하라. 뭐냐? 많은 사람들이 각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성경이 그렇고 말씀이 그렇고 신앙이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아무리 강조해도 내 스타일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나는 신앙생활, 헌금생활, 예배생활, 봉사생활 하리라. 아, 이거 참 무서워. 엄청 무서운 거예요.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그러니까 사사시대 때 어떻게 사사가 그렇게 많았는데 가장 영적으로 혼란스럽고 어둡고 무질서했어요. 예, 자기 딴에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가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문제죠. 자기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얄팍한 종교적인 이 지식으로 내 주변에, 교회 안에, 구역 안에, 기관 안에, 집안 안에, 가정 안에, 직장 안에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신앙을 다 떨어뜨리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 상황에서 이 사람들의 무신론자나 불가지론자나 회의론자나 교회에서 잘못 믿는 사람 특징이 뭔지 아세요?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있는 하나의 근이 뭔지 아세요? 교만입니다. 교만이 가득 찬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 35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누가 먼저 주님께 드려서 주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욥기 35장과 41장의 내용을 인용한 건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인생들아, 너희들이 의로운들 얼마나 의롭겠느냐. 너희들이 드린들 얼마나 드리겠느냐. 이 내용이고요. 그리고 누가 먼저 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의 축복 감격을 누리고 나에게 드리겠느냐. 너희가 드렸어? 그래, 그것이 전부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지요.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 생활 한다고 그럴까요?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헌금을 많이 했다.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해. 특별한 부자가 없어서 감사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모르겠다. 내가 헌금을 많이 했다. 내가 뭐 체험을 많이 했다. 내가 봉사를 많이 했다. 그러면은요, 목에 힘 들어가고 어깨에 막 들어가고 막 교만해. 근데 참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어서 참 할렐루야야. 할렐루야. 진짜 그런 분이 없어요. 하는지 많은지 그냥 거의 충청도 스타일이야. 그래 참 감사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깊이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따라해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뭐가? 시간도, 건강도, 자녀도, 물질도, 재능도, 교회도, 기회도, 은사도 전부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주신 것 중에서 내가 조금 흉내내는데 뭘 의시되고 교만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드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드릴 건 있긴 있어. 감사해요. 하나님 찬양해요. 하나님 땡큐. 이것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헌신하고 싶어요. 이렇게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 축복을 받았어. 감격을 했어. 그러면 내 스스로가 드릴 것은 없어요. 뭐 얼마나 되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돼 그거 가지고. 누구 코에 붙입니까? 얼마나 안 돼요. 그러나 그저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은혜와 축복이 너무나 큰데 나를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인정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무엇을 뭐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막 교만으로 나타나면 안 돼요. 그러면 뭘로 이렇게 결과가 나타나는가 하면요, 감사를 잃어버려. 그리고 찬양을 잃어버리고 기도 안 해도 되네. 기도를 잃어버리고 내가 무엇을 한다, 무엇을 가졌다 이게 하면은요,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면요,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격이 돼요. 그런데요, 이 세상에는 이런 종류의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감사해요. 예, 무신론자들 잘못 믿는 사람도 있지만 이런 사람들은 부정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런 사람들을 자꾸 쳐다보면 안 돼요. 세상에서 배웠다, 가졌다, 명예 있다 하는 사람들이 무신론자야, 불가지론자야, 회의론자야. 그 사람들이 잘못 믿고 있어. 그런데 그 사람만 보고 교회는 그래, 성경은 그래,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바라보는 게 아니죠. 오히려 이 구원의 감격, 축복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구원의 감격과 축복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들이 있다니까. 있어. 예. 그 사람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 예. 이런 사람들을 본받아야 우리가 신앙이 큽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잘못 믿었다가 제대로 잘못 믿었다가 나중에 가서 잘 믿게 된 사람들, 새로워진 사람들이 있죠. 이름이 바뀌면서 새로워집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아브라함이라는 거 열국의 아비가 된다. 너 집안에서만 대장 노릇하고 아비 어미 노릇하지, 열국의 아비가 되는 거예요.
이름이 바뀌는 거죠. 새로워졌어. 사레가 사라로 바뀌었어요. 너희 가족만 알고 사랑해 I love you 이것만 하는 게 열국의 의미가 되는 거야. 사라의 의미가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어요. 사기꾼, 야곱이라는 거 사기꾼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움켜줄 줄만 알고 막 속이고. 그런데 이스라엘이 됐어. 이긴 자가 됐어. 나누어주는 자가 됐어. 변하는 거지요. 시몬이 베드로가 됐어요. 네 이름은 이제부터 시몬이라 하자. 베드로다. 베드로 뭐 반석이야. 든든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앙 고백을 하게 만들었잖아. 사울이 바울이 됐어요. 예수 안에서 사울 때는 자기가 제일 잘났어. 제일 잘났어. 사울 때 내가 가문이나 배운 것이나 똑똑하고 뭐 이랬어. 그런데 바울은 가장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겸손했어. 내가 가장 작은 데서 네가 온전하여 지민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 위에도 많습니다. 영적으로 변화가 되면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지요. 뭐 새 사람이 됐다, 새 피조물이 됐다, 새 것이 됐다, 새 존재가 됐다, 거듭났다, 중생했다. 제가 조금만 적었는데 칭의했다,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 자기 정체성을 잡았다, 존재 이유를 확인했다, 삶의 목적을 발견했다,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렸다, 내세의 확신이 생겼다, 임마누엘 체험을 했다, 성령 체험을 했다,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 이게 영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신약과 구약과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거 구원의 감격과 축복을 경험한 사람들,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나마 그 가정에서, 구역에서, 교회에서, 대한민국에서, 익산 지역에서 몇 사람이 있으니까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구원의 축복에 감격할 뿐입니다. 그냥 이때 하나님 나 같은 걸 구원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거 나를 사용해 주세요. 이런 거지요.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시다니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시다니요.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시다니요. 주님, 나를 당신의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 주님, 성전 문지기라도 좋으니 나를 사용해 주세요. 주님, 내 인생 그게 돈이든 몸이든 목소리든 시간이든 재능이든 받아만 주시면 나를 써주시기만 하면 내가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집에서 쓰레기를 치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탕자의 고백 있잖아요. 아들이었는데 집 나갔다가 돌아오면서 탕자가 생각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아들인데 너무 죄가 많으니까, 잘못한 게 많으니까, 양심에 찔리는 게 많으니까 아들이라고 하지 마시고 이제 종일이라도 좋으니 나를 당신의 집에서 써주시기만 하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건, 날 써달라는 건 내가 날 좀 쓰임받고 뭘 받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이지요? 이때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때 부르는 찬송, 혼자 부를까 같이 부를까 고민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때 부르는 찬송입니다. 시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막 찬양. 이 찬송 부르면서 눈물 흘린 분들 많이 계시죠?
바울은 이러한 찬양, 이런 구원의 감격 축복을 체험한 후에 36절에 세 가지 결론을 내립니다. 이 결론의 내용은 이겁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여기 보면 첫째는 뭔가 하면 주에게서, 프롬이야, 프롬. 예, 주에게서 나온다. 구원은 주님에게서 나오고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값없이 은혜로 주님에게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우주 만물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구원의 축복도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할렐루야. 그 모든 것이 주님으로 말미암고, 이제부터 여러분 아멘 하시면 됩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주님 때문이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이 세상에서 받은 복은 주님이 주신 것이고, 구원은 주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구원은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닫고 모든 것이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또 아멘 하세요. 결론은 주님에게로 돌아갑니다. 최종 심판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아무도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삶의 최종 평가는 주님 앞에서 판단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보면 다 주님께로 돌아가 사람이 주는 것은 정한 이치로되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된다는 거예요. 질문합니다. 나는 어디서 왔고, 우리 이정득 장로님이 이 기도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한동안 나는 어디서 왔으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어디로 가는 거야? 내 과거가 어땠고, 지금 내 삶은 어떤 것이고, 미래의 삶은 어떤 것이지? 저는 질문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저한테 해답을 한 것을 간증식으로 말씀드릴게요. 저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요, 구원의 감격을 체험하고 나서요, 구원의 축복을 내가 받고 나서요, 세 가지를 깨닫게 됐어요. 이거 사도 바울하고 똑같아요. 뭐 특별하진 않아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온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더불어 이 세상에서 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로 최종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복된 존재인 것을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똑같아요. 사도 바울이나 저의 고백이나 똑같아요. 나는 주님으로부터 나왔고 주님과 더불어 이 세상에서 살다가 결과적으로 주님에게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하면 인생이 완벽하게 100점짜리로 정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완전히 정리가 되어지는 거. 사도 바울이 생각이 여기까지 딱 미치자 이제부터 고백이 줄줄줄줄 나옵니다.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빌립보서 1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내가 사는 이유는 오직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보세요. 내가 이제 사는 이유는 오직 그리스도다. 주님으로부터 말미암고 주님에게로부터 왔고 주님과 더불어 살고 주님에게로 내가 갈 건데,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고 이유다. 또 갈라디아서 2장 10절 다 같이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이제는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시고 나를 살려주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뿐이라. 그러면서 36절 끝부분에 고백을 합니다. 영광이 세세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거지요. 감탄사. 어떤 한글 성경에 보니까 이래요. 아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은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나에게 주신 그 은혜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하나님 놀랍습니다. 감격입니다. 하나님 최고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구원의 감격에서 찬양을 부르는 노래가, 찬양이 321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321장. 구원의 감격을 체험한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 고백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하면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면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어. 할렐루야. 내 갈 길이 노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할렐루야 아멘.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아버지,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기도합니다.